제가 참 좋아하는 작곡가이고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했던 앨범에 작곡가로 참여했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소망의 바다라는 그런 팀의 한 멤버였기도 하고요. 참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죠. 그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참 인상 깊어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을 포함해 몇몇 보수 교단이 사순절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주간을 즈음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 그 결정의 합당성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많은 이들이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끝나기 무섭게 마치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고난을 멀리하던 평소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매일을 성탄절처럼, 매일을 고난주간처럼, 매일을 부활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절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지키는 편은 아닙니다. 또 이 시간이 또 너무 특별한 게 강조되어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영혼을 품고 더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훨씬 이 시간을 우리가 바르게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아무도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한 이름 없는 여인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이해했음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한 이름 없는 그 여인만이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만이 향유옥합으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14장 2절에서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피하자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배신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은 희망의 빛을 봤을 것이고 얼마든지 이 여론을 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줬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멈춤으로 고정해놓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6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야 한다고 꼭 말하고 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자를 도로 책망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것이죠. 또한 돈을 마음에 품고 끝내 예수님을 거래하는 그 가룟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게 그 장면에서 보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난의 또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도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칼을 가지고 놓칠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 풀지 못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제자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라고 생각하며 고난으로 통하여 영광을 받는 신자의 삶을 계속 거절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도 이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에 봐야 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여인을 옆에 세우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얘야, 이 이름 없는 여인을 보려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너가 이해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구나. 세상에서 너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 좁은 길,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구나. 또 이 한시적인 이 땅에서 너의 삶이 끝날 것이 아니냐. 얘야, 돈이 아니라 나만 품고 이 세상을 살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이제 마지막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친 길을 걸었던 고단한 발일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그 고단한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 예수님 마음. 그 발은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질 발. 예수님의 고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을 발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배신자의 발도 그 중에 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셔서 씻으셨습니다. 그때에는 종만이 발을 씻겼거든요. 그 정도로 이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곧 배신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한 유월절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릴 것이고 살을 찢는 고난의 길을 걸을 거라고 제자들은 배신할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줘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언약을 베푸십니다. 과분한 약속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과분한 약속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27절을 보면 이때의 베드로가 자기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신이 사서 찬미하며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곳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처로 사용하신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서 다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처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에 잘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이제 곧 당하실 그 고통과 그 순환과 십자가 형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가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계의 변화로 고통스러워요.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으로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저주받은, 그리고 그 저주받은 심판받은 자로, 형벌받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 너무나 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이 경험하는 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세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진정한 그 고통은 뭘까요? 예수님은 곧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십니다. 죄인들이 당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유한하게 느끼는 법이에요. 또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한하게 경험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통 없이 죽겠다고 자살을 선택할 때 그 고통이란 건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고 경험하는 고통의 어떤 건너뛰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약을 투여하고 지나치게 과다하여서 죽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고통 당하는 고통이란 건 유한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이고 참된
참된 하나님으로 무한한 분이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무한하게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은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들이 경험할 고통을 합을 고통을 경험한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특별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 모든 인간이 당할 죽음이라는 고통을 종교라는 심리학적 마약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고 힘이 있으니까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수단 없이 죄를 용서하면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번거로움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고통 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희생과 헌신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이 말이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제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분 아니라고요. 인류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질병이 우리 가정에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지켜만 보십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나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제게 이런 관계의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들을 향해 저는 겟세마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인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러니까 너희들 고통 당해, 이겨내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더하여 불교의 가르침처럼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면 고통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 반대예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죽음을 당하세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고통은 온 진액을 쏟아 피를 쏟듯이 진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직면하시는 도리어 당사자인 제자들은 잠들고 있다는 걸 고발해요. 당사자인 사람은 잠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고통, 죽음에 잠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죽음의 충성서약을 맺었던 베드로는 잠들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저 눈을 감아버리는 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눈을 뜨고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직면하세요. 내가 당할 고통을.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내 고통 몰라요. 내 어려움 몰라요.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고통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도예요. 어떤 이들은 사고와 실직, 질병이 닥쳐서 신음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전쟁과 기근 속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의 바쁜 일과를 처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늘 피곤함에 찌들어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행복이라는 것도 느낄 시간도 없이 잠에 빠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는 약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저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잠든 적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잠시도 묵상할 시간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이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저녁이면 잠들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게 우리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지쳐 잠든 이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서 잠든 우리 때문에 주님도 잠자지 않아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헌신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께 맡겨진 길을 다 걸어요. 그분은 잠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덜 짊어지시지 않아요. 다 짊어지세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에 잠들었다 하여 주님까지 잠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눈을 감은 현실을 눈을 감지 않고 다 사셨어요. 우리가 잠들어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끝내 외면하고 부정하는 현실을 예수님은 다 통과하십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죽음도 예수님은 먼저 통과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잠든 우리를 품으신다. 기도로 품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품으셨다. 이거 놓치지 마요. 이걸 붙잡아요. 그러니 지금 고통스러운 인생길 걷고 계십니까? 눈물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또 참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억울한 오해와 말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회복불능의 망가진 관계를 붙들고 짊어져야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바쁜 삶으로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핑계로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도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얘야, 너는 준비되지 않았느냐? 되었다. 내가 준비되었다. 너는 행하지 못하느냐? 되었다. 내가 행하겠다. 너는 잠들어도 나는 내가 걷는 고통의 현실을 내가 직시하겠다. 이 음성 들어야 돼.